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셨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힘있게 시작하는 한 해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힘있게 시작하는 한 해 됩시다. 네, 아멘. 예, 주 안에서 힘있게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명절을 쇠러 장인어른이 계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처형이 그러더라고요. 무주 덕유산 가서 곤돌라나 타고 오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아버님, 저 그리고 아내 처형이 무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한참 가고 있어요. 처형이 운전하고 있을 거예요. 운전 잘합니다. 예, 잘하는데 하여튼 타고 있었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눈발이 많이 날렸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기도 애매하고 돌아가기도 아쉬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사실 저는 덕유산에 가본 적도 없고 또 덕유산이 눈꽃 축제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랑 이제 2년 지내보셨으니까 제 성향이 어떤지 아시죠?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보고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디 뭐 돌아다니는 걸 썩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는 길이 얼지도 않았고 막히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국립공원 CCTV가 인터넷에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눈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불편해졌습니다. 처형의 운전 실력도 훌륭한데도 자꾸만 마음에 가지 말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왠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나 이런 느낌.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 그런 적 한 번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점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제 불편한 모습들이 옆자리 처형에게 전해졌습니다. 처형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부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사실 어렵게 예매했는데 멀리 온 제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 제부가 안 내키면 여기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말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를 돌려 근처 카페에서 멋진 성경을 구경하고 또 마침 멋진 산책로를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뉴스를 봤는데 이 무주 리조트에 엄청난 눈이 내렸는데 제설 작업이 7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무주 초입부터 리조트까지 가는 6km 한 10분 정도면 갈 거리를 5시간 정도 걸려야만 가게 되었고 주차장에서도 사륜차가 아니면 로비 진입도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증언이 터져 나와서 또 제가 또 댓글 읽어보니까 역주행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역주행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를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를 무시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몰락하고 맙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었지만 반면에 사울은 위기를 맞이하여 절망하였습니다. 자, 그림 사진 보시면
여기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진군하는데 원래 이쪽 길이 정말 좁은 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바로 무깃도라는 곳인데 이쪽에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유명한 길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올라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여기를 와디아라라는 곳인데 이곳이 사람 한 명, 전차 한 대 다닐 정도의 아주 좁은 골목이에요. 근데 이 길을 거쳐야 북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골짜기, 바로 골짜기라고 하지만 이제 산과 산의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이 들판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군대는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움직여서 이 고개에서 막았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이 고개를 막는 걸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고지대인 길보아 산에 진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이실까요? 여기가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이 산이 보이시죠? 여기가 봐 이쪽은 앞에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긋고요. 좌우로는 완만합니다.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산 고지에서 수넴 일대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의 규모와 위세를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도 답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신접한 여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후의 일입니다. 이 길보아산은 산지입니다. 해발 52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수비를 하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역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에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앞에는 급경사인데 이 좌우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완만하다는 것은 전차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울의 히야 장군들이 전차가 올라올 수 있으면 여기다 장애물을 설치하라고 건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신의 판단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포와 절망 때문에 현실적인 방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행주대첩도 어땠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산성이 쌓인 곳이 아니라 그냥 언덕이었는데 이 조경이라는 권율 장군 밑에 있는 장군이 막 목책을 7개를 세워가지고 세워서 그 목책 때문에 3만의 왜군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처럼 목책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블레셋과 아기스는 전차 부대를 2개로 나뉘어서 이 완만한 곳 2곳으로 전차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차 부대를 막지 못하게 해서 앞에서는 화살을 비오듯이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세가 꺾이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전선에 싸우던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야다가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또 사울을 추격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배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 활이 사거리가 한 110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110m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세소망교회에서 활을 쏘면 저기 대로변에 도착할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게 1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이런 자들이 활을 마구 쏘니까 사울 왕을 호위하던 친히 부대도 무너지고 사울은 화살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심한 출혈로 정신이 가물가물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야만적인 블레셋 족속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면해야겠다는 위험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가 목이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뭡니까? 자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러자 그 옆을 지키던 사람도 자결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이기던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가리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제 사울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마자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의 본분도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주의할 것을 잊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싸울 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완만한 경사진 곳에 장애물을 잘 정비해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흔들리는 원인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걸 놓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동요를 두려워했고 다윗을 두려워했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을 두려워했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악행에 대한 소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6장 9절을 보시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울도 다윗도 다 두려워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도 두려워하고 다른 것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를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창세기 14장에서 연합군을 쳐부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자신의 성공 경험만 의지해서 상황 판단도 못하고 교만하게 되어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죽고 자신의 부하들도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곡인데요. 천천히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표현할 수가
주님 아멘. 주님은 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7절을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단 전로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이 골짜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골짜기가 아니고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골짜기 저쪽은 이스라엘 골짜기 저편에 살던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입니다. 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큰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니까 요단 건너쪽 사는 사람들은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벳산이죠. 이게 다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엔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왔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전쟁이 끝나면 의뢰의 약탈이 있죠. 근데 그렇게 약탈하다 보면 존귀한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 확인시킵니다. 그런 확인 절차 후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세 아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겨서 사울 왕임을 확인하자 시체의 머리를 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고 미운 사울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들은 기뻤을까요? 그러니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사람들 사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더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아스타롯 집은 바로 아스구론에 있는 블레셋의 가장 큰 아스타롯 신당에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가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머리가 잘리고 왕자들의 시체가 성벽에 박혔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모욕하는지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맞습니다. 사단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해서 틈을 벌려놓은 다음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블레셋 군인들이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모욕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까지야 막 싸우고 미워해서도 죽으면 그래도 예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의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큰 수치를 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야 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수치를 덮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상황 속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이 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표시된 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여기가 벳산이죠. 벳산에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갑니다. 그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갑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벳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여기서 모든 장사란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거기서 다 삼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끌어내리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릅니다. 왜 불사르냐면 이 시체가 훼손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장사 지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불로 태우는 화장을 하지 않는데 시체가 많이 훼손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운 뒤에 그 뼈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 사울이 죽고 수치를 당한 후 하나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사울의 순수했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순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사울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통해서 실패자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를 떠오르게 해서 이 제사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된 다윗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멸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갈 때 걷지 않는, 상황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랑하는 성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처참한 실패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사로잡힘으로 몰락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실패와 수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이런 실패와 수치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자들인 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아버지 수치가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